사내들인의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이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겠군요. 주일도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연속적으로 안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 중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 22장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자, 한번 가려주실래요? 아니, 그렇게 가리지 말고 한 번만 앞으로, 그렇지, 한 번만 딱, 그렇죠. 잘했어요.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계시니까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잘 따라오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을 채워야 되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번 채워봅시다. 근데 힌트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말씀으로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울 같은 이름이고 히브리식이냐 아니면 헬라식이냐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또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그 눈을 뜨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에, 또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나는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러나 그 변론이라는 것은 결국 증인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인생이었으나, 이제 이런 만남과 회복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요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신을 변론하고 그 영내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층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때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하니까 사실상 이 천부장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변론을 하라고 시간은 줬지만 사람들이 또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6절인데 22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그 변론을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언어가 달라서도 그렇겠지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런 난리를 치는가 알고 싶어서 일단은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면 이제 완전히 다 실토할 테니 이제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절로 이르되, 자,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요. 헬라말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하고 백부장끼리 막 반말 쓰고 막 그러니까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친구인가 동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번역상의 어떤 특징입니다.
분명히 요즘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천부장이시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알고 보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 자, 천부장이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더라. 법을 어긴 거잖아요. 확인해 보지 않은 거죠. 그냥 그 소요 때문에 천부장도 실수한 것입니다. 그가 헬란말을 할 줄 알면 혹시 로마 시민 아닐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었다면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지금의 화두는 뭡니까? 화두는 불교 용어라서 안 쓰면 좋긴 한데, 자, 지금의 주제는 뭡니까? 로마 시민권.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 왜 갑자기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이슈가 됐을까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은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목사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대단한 능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능력 쓰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그분에게도 주시고 저분에게도 주셨으니까 아무에게나 다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민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다 그렇게 때가 되면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려워 떠는 천부장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이기도 한데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있죠. 이슈를 덮으려면 더 큰 이슈를 만들면 되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건 큰 실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덮어보려는 그의 시도가 보입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뭐길래,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으로서 그 역량이 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특권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지금 빨리 알려드릴게요. 한번 그냥 기억해 두세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로마 시민권자는 갖고 있답니다. 다른 로마 자유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 출생과 함께 로마 시민이 되고 아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더욱 강화된 상업권에 있어서도 로마 시민권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는 거죠. 로마에서 재판받을 권리, 아무 데에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겠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좀 전에 고문하려고 했던 것은 이 법을 어긴 거가 됩니다. 제국 내 다른 지역에 이주하더라도 이상과 동일한 법률상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권리가 많은 이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이 천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그가 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보았듯이 산헤드린의 바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들 옆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산헤드린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예요.
지금 우리 헌재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거기에서 모든 법을 딱 규정하는 거잖아. 이 만들어진 법이 옳으냐 그르냐, 그 적용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그것처럼 이 산헤드린은 그때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또 영적인 사람들을 세운다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유대인 최고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고 70여 명의 장로들로 세워집니다.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된 그런 대제사장이 최고의장으로 있으면서 또 바리새인들로 주축을 이루면서 종교 생활에 대한 것을 주로 재판한다고 합니다. 벌금형이나 폐형들은 선고할 수 있지만 또 경찰권까지는 행사할 수 있지만 사형권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회는 아침 번제가 끝난 후부터 저녁 번제가 시작될 때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산헤드린 공회를 야간에 하면서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산헤드린, 사도행전 5장에도 산헤드린에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끌려갔는데 여기서도 또 지금 바울은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30절부터 23장 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보이죠? 천부장이 당황한 게 보입니다. 결박을 막 서둘러 풉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모이세요. 영내에서 지금 신문을 하려다 말고 다시 산헤드린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서자마자 사람들에게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양심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양심이란 단어가 수네이데시스라고 해요. 수네이데시스. 근데 이게 두 개의 말로 이루어졌대요. 함께. 오이다라는 말을 이데이시스라고 했지만 사실 오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알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아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 구약에 한 3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20번 이상 썼다고 하는 이 양심.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너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것,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이 양심, 사람은요 양심이 아니면 앙심을 품는다는 말이 있어요. 앙심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모르나 말하죠. 여러분, 양심, 그것도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주석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섬겼다라는 말은 그분을 왕으로, 나는 백성으로서 왕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섬겼던 그 일에 자기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의 어떻게 보면 최고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자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눈을 고쳐준 사람하고 다른 아나니아예요. 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흔했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아니,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왜 입을 치라 그래요? 그죠? 바울이 지질 않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전 이 장면에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바울이 왜 이러지? 안경을 벗어서 그러나? 아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면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대제사장인데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이 사내들인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얼마 있으면 사내들인에 아마 회원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왜 대제사장에게 저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그가 간질 또는 안질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런 데서도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 안 보였을 것이다. 아니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상한 자리에 있었거나 뭐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너무 당당해서요, 회칠한 담이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건 저주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너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하고 나의 입을 치라 하느냐, 이 말이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소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그만큼 당당한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도 좀 눈길을 끕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어요. 이 두 개는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이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부정해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하니까. 몸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무덤을 지나가면 그 되겠어요? 게다가 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러면 무덤이 이렇게 좀 쓸려오고 길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무덤은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회를 칠하면 이게 무덤이구나 하고 알아서 거길 피해서 지나갈 수가 있었겠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무덤인데 회칠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죽은 시신이 들어있는 건데 하얀 칠을 했으니 깨끗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흰색으로 감추는 소위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칠한 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회칠했다는 담은 그냥 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 담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큰 의미에 있어서 위선이라는 쪽은 같지요. 그런데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에스겔에서도 쓰고 있어요. 에스겔 13장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위선적인 삶, 자신은 속은 금이 가고 무너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회칠을 함으로 인해서 멀쩡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기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뒤로 피했다가 결국 다치기도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가리면서까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넘어뜨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을 그저 정치적인 도구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그의 입을 치라고 말하지 않나,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2절에서 4절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2절에 4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말했더니
또 그 바울 곁에 선 사람들, 4절이죠.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욕하냐?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떤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지만 나쁜 말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됐을 때는 고쳐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곁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그래 치자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이 틀린 말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른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너무 믿어요. 너무 기대요. 회칠한 담이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댔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라는 회칠한 담일 수 있어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사랑하세요. 그냥 이 나라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나는 네가 믿는 사람을 나도 믿는다, 아니면 내가 그거를 믿는다. 어제 무슨 말을 참 기가 막힌 말을 누가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믿는 거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 맞아요. 사랑하니까 믿어보는 거죠. 근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도끼는 가끔씩 그렇게 발등 찍습니다. 그거 안 찍을 거라고 그걸 그냥 믿고 있다가 그거 찍혔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끼는 도끼입니다. 도끼는 도끼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맞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도끼는 그냥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도끼를 믿으니까 찍히지. 도끼는 믿는 게 아닙니다. 도끼는 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요, 좋은 말도 해주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 급한 와중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또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대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함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바울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실직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거죠. 그냥 원문을 볼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요즘 자꾸 찔리죠? 저 말을 보면서 모독하지 말며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저들은 모독받고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세웠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나라는 민주주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는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주해야 될 대상이나 모독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바울이 바로 자기의 말을 바꿉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실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모욕한 것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두 파가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파예요. 굉장히 다른 파예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내들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여러분 형제들을 할 때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다 말하는 거겠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신문을 받고 있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는 믿는다라는 말까지 그는 여기에 포함시킨 게 아닐까요?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에 싸움이 생겨. 바리새인이 잠시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나 봐요.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유대교의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간단하네요, 그죠? 다 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파가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가 죽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두개인이 봐도 그렇고 바리새인이 봐도 그렇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떠들고 다투고 또 막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미워하고 그랬을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보세요. 편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나중에 보면 알지.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던 우리 어찌하겠느냐 하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큰 분쟁이 생겼다는 말은 사두개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 꼴밤 한 대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아리 몇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찢겨질까 하여. 무서운 거예요. 찢겨질까 하여 군인이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찢겨질까 빼앗아 갈까, 빼앗아 가지고 사람인데 뭐 찍는다, 사람인데 빼앗아 온다, 막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찢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곁에 선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헌재 판결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긴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아마 문화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파, 비소크라테스 파 해서 난리를 쳤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토니니 하는 그런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는 멋진 말을 하나 남긴 철학자로 세세토록 인정받고 있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저는 다시 말해서 이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큰 교회 또 어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막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곁에서 계신 분은 또 누구여야 하는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곁에 서서라는 말이 예수님께도 해당된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곁에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곁에 서서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너가 지금 증언하듯이, 변론하듯이 가서도, 이제 로마에 가서도 하게 될 거야. 넌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는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 자신의 어떤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서 증언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수는 바꾸실지언정 승리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독처럼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를 내보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고쳐주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으세요. 선수들 중에 선교사들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선교사예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시고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게 됐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중국도 오고 싶었고 인도도 오고 싶었는데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그가 뚫은 그 아프리카의 그 여러 가지 지역의 지도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가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디어낼 힘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어주십시오. 리빙스톤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맡기는 인도나 아니면 중국을 포기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헌신하죠. 그는 이런 멋진 말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왜 죽느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정말 그는 그 아프리카에서 죽지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가지고 어깨를 못 쓰는 그런 남은 삶을 살면서도 그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간은 물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만히 있길래 가서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를 미라처럼 만들어서 엄청 4,000km? 엄청난 거리를
그 시신을 이고 가서 그가 사역했던 곳에서 장례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유재석이라는 개그맨하고 그 조세호라는 사람이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거기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습니다. 아마 공통되는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이 신하균 씨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이 당신 옆에 산다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옆집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해야 될 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부탁하겠습니까? 예?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보신 분들은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신하균 씨가 제발 이사 가지 마세요. 와, 명답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거랍니다. 명답이죠.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마누엘이 답이에요. 옆집에 신이 살면 계속 같이 살아야지 좋지. 그 뭐 부탁 하나 딱 들어주고 떠나면 뭐가 좋아요. 와, 이게 진짜 명답이더라. 사명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곁에 서 계신 우리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시기를,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으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잘 못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하면 4장 2절에 3절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이렇게까지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투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투며 하는 일이 뭐예요? 얻으려고, 취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에베소 3장 20절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심지어 이 모든 쓸 것도 채워주시지만 심지어 시편을 보니까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방 나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계획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에 서 있는 바울, 사람 옆에 서 있으나 실상은 주님이 옆에 서셔서 그를 용기로 세워주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